오늘 출애굽기 5장 15절로부터 2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만약에요, 사탄이 한 도시를 완벽하게 장악했다면 그 도시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예, 저도 별로 없었는데 우연하게 책을 한 권 읽다 보니까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을 쓰신 마이클 호튼이라는 우리 신학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책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준비가 안 됐나요? 네, 예, 우리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도 자주 오셔서 강의도 많이 하시는 마이클 호튼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에 사탄이 그 도시를 완벽하게 다 장악했다면 그 도시는 어떻게 될까라는 이러한 질문을 던졌는데,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장판이 된 도시, 그리고 엉망진창이 되어서 도시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하고 진짜 엉망진창이 돼서 아무도 제대로 살 수 없는 폐허만 가득한 그런 도시가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더 이상 교회도 남아있지 않고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폭력적인 모습만 가득할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는데요, 답변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답을 내놓았습니다. 이 책에서 마이클 호튼 목사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거리는 오히려 깨끗해질 것이고 사람들은 서로에게 웃음을 머금고 있을 것이다. 교회는 매주일 많은 사람들로 문장성시를 이룰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머리를 띵 하고 이렇게 맞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겉으로 볼 때는 평안하고 깨끗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교회가, 사회가 참된 본질을 잃어버리는 순간 안에서부터 완벽하게 다 무너지고 사탄에게 지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로마 제국 혹시 기억하시나요? 로마 제국은 아주 강대한 부강한 나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무너질 당시에 로마 제국은 이교도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로마 제국 하면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이러듯이 많은 다신을 섬기던 아주 이방신의 천국인 그러한 나라였는데, 로마가 무너질 당시에는 이방신의 천국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는 기독교 국가였던 겁니다. 기독교가 국가 종교였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였지만 교회와 사회는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타락하고 그 교회 안에는 진실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못했던 겁니다. 로마 제국은 외세의 침략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로마가 너무 평안하고 부유한 시기에 그들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했고 부유함의 사치와 향락과 방탕으로 허비하여 그들은 안에서부터 스스로 무너져 내렸던 겁니다. 참 안타깝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 구주로 믿고 살아왔던 그 로마 제국이 오히려 이방신을 섬길 때보다 더욱더 타락했고 더욱더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평생을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협박을 받으면서 맞서 싸워야 하는 피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 당시 끝까지 타락했던 카톨릭 교회를 개혁하고자 죽을 고생을 다 하면서 일을 했지만 그가 하는 일들은 사실은 그리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카톨릭 교회는 이 마틴 루터를 어떻게 불렀는지 아세요? 사탄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악마는 루터의 백파이프를 가지고 논다 라는 이러한 별명을 지어서 불렀습니다.
여러분, 분명 옳은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옳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만 계속되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마틴 루터가 할 만도 했지만, 마틴 루터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일기장에 이러한 글을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대적자들이여, 당신들을 맞서 싸우는 덕분에 내가 나의 신앙을 더욱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들은 날 대적하였으나 나의 믿음은 더욱 강성하여졌습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로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틴 루터는 선한 일을 할 때라도 분명히 고통과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뼈아프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방해받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도 그는 알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요, 굳건히 서는 것은 결코 환경에 그리고 상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과 안락하고 평안할 때 그때 교회가 더 커지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환경이 어떠한가? 세상과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교회의 편인가? 아닌가? 여러분, 교회가 굳건히 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처럼 상황과 환경과 여건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신가?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환경 개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호응도 얻어내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정말로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가운데 모세가 서 있습니다. 모세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낙심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모세는 바로 서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애굽의 바로 왕 앞에 나아가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놓아줄 것을 모세는 당당히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해방시켜 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죠. 그런데 모세의 생각과는 상황이 조금 다르게 흘러갑니다. 어쩌면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강하게 내가 선포하기만 하면 바로 왕은 아마도 두려워 떨거나 긴장하겠지. 아니면 바로 왕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겠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모세의 예상과는 달리 바로 왕은 하나님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조금 더 두려워하진 않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모세 앞에서 깔아뭉개듯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왕은 여전히 정복자로서 모세 앞에서 조금 더 쫄지 않고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보다 강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알므로 당연히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 굴복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바로의 왕궁에 직접 가서 보니 하나님이 그 안에서는 절대 강자가 아닌 겁니다. 애굽의 왕인 바로 왕이 강자였고 모세는 여전히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그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바로 왕은 모세의 바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가혹하게 혹독하게 핍박합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되었죠? 바로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볏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볏짚이라는 것은 벽돌을 단단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재료입니다. 볏짚이 없으면 벽돌은 굳게 되면 금방 부스러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볏짚을 지금까지는 애굽
사람들이 공급해 주었는데 이 볏짚을 공급해 주지 않고 만드는 수량은 똑같이 만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바로 바로왕이 모세에게 협박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직 무서운 맛을 못 본 것이구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힘들어 봐야, 더 고통을 당해봐야, 더 괴로움을 당해봐야 나에게 굴복하겠지. 이렇게 모세를 위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심한 중노동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자였던 모세를 열렬하게 지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마저 그 고통 속에서 점점 힘들어가니 모세가 보기도 싫은 겁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우리를 풀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지금 같은 이런 더 힘든 상황이 닥쳐오지 않았을 텐데, 이런 원망 섞인 말들이 계속 터져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배척하고 원망하고 있는 상황. 사실 모세는 선한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나아간다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동족을,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온전한 길이었기에 모든 것이 순탄하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대도 컸습니다. 자신이 가는 길이 선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뇌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비해서 지금 내 눈앞에 놓여진 이 상황은 절대로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던 거죠. 오히려 기대감이 큰 만큼 실망감도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백성들의 호응도 없고 오히려 원망만 돌아오는 상황에 기대와는 전혀 다른 어렵고 힘들고 당황스러운 일들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장 내 앞에 닥쳐온 상황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기서 첫 말씀이 뭐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실까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루실까요? 못 이루실까요? 이루시죠. 그렇다면 내 앞에 놓인 상황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할까요? 그렇죠.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신앙은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상황이 얼마나 유리한가, 내 앞의 상황이 얼마나 좋은가, 그것을 따져보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주변의 상황을 분석해서 유리한가 불리함을 따져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그것을 바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대체 어떤 말씀과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그것을 바로 보고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과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지금 일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바로 볼 수 아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요,
바로 왕의 권력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자신을 지지해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앞에서 어쩌면 큰 좌절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더해서 모세는 자신의 능력으로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 무능함도 분명히 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출발점이에요. 내 자신의 무능함을 내가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얼마나 유능한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나의 유능함과 나의 유리함, 환경적인 유리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100%, 99.9%도 아니고 100%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지, 나를 잡고 사용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자기 자신의 무능과 실패 가운데서 비로소 환경과 상황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 그 가운데서 이루시는, 해결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비로소 일하고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비로소 또렷하게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모세가 바로왕을 만난 자리는 모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자리였겠죠. 헤쳐나가야 하는 난관도 너무나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세가 가져야 했던 것은 낙심과 포기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순종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요 바로의 왕궁에서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그의 모습이 변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모세는 나중에요 장차 홍해 바다를 앞두고 이런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두려움이 단 1도 없지 않나요? 홍해 바다가 있다니까요. 빠져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아, 이제 해방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가나안에 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장애물이 있는 겁니다. 이 장애물 넘지 못하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선포하며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사실 막 찌릿찌릿하더라고요. 그 앞에 홍해 바다가 있고 큰 장애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난관도 해결해 주실 거라는 확신에 찬 그의 말에, 그의 신앙에, 그의 믿음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처음 바로 왕 앞에서 확신을 가지지 못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되자 이제는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으며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홍해바다라는 거대한 장애물이 그의 앞에 놓인다 해도, 어떠한 일이 그의 앞에, 현실 앞에 나타난다 해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왜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확신하며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확신하는 믿음 뒤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확신하는 믿음 뒤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그 확신하는 자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셔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가 겪었던 상황, 바로 왕 앞에서 겪었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모세였다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과연 우리가 모세였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았을 때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들만 놓여 있습니다. 바로왕은 절대 군주였고 절대 강자였고 정복자였습니다. 그 앞에서는 단 한마디의 말도 잘못하게 되면 목숨이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게 되었던 거죠. 그 앞에서 자신의 능력은 한량없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 일을 그는 분명히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일을 다 이루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절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모습을 보면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안전과 안락함 그리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에 너무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가 이거보다 무엇이 그런가 옳은가 이것을 따지기보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나에게 불이익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해야 되는 일이냐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냐 생각하기에 앞서서 나를 편하게 하는 일인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일인지 이것을 먼저 따지게 되죠. 그래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편안함을 주는 일에는 반응하고 그렇지 않은 일에는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세대를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놓여 있는 이익과 평안함, 내 인생이 그것이 잘 되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환경이 좋고 나쁘고를 넘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바라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았을 때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일이 느리게 진행되는 것 같기도 하고 힘들고 불편하고 그렇다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누구세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이 세상 그저 편안하게 부유하게 안락하게 살기 위해 계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시는 분들 아닌가요? 그죠? 내 거 챙기지 마세요. 우리 거 챙기세요. 내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가요? 내 뜻대로?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맞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화교회는요 누구누구의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 어떤 일하는 그분들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계시지 않으면 이 교회는 존재 가치가 아예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도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가 이 울산 땅에 있는 이유는 내가 무엇을 하려고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온전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가 바로 이 땅, 울산 땅 동구 지역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교회의 본질을 온전히 깨닫고 다시 한번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흥하는 교회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요. 부흥하는 교회와 성숙한 믿음에는 그만큼의 시련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크고 든든한 나무는 나무의 뿌리가 아주 깊숙이 땅속에 뿌리 내려져 있죠. 그래서 어지간한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쉽게 넘어지는 나무는요 뿌리가 깊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비바람에도 쉽게 흔들리고 뿌리째 뽑혀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항상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항상 흔들고 있습니다. 아이, 어제 흔들었는데 오늘 안 흔들겠지. 아니에요. 지금 또 흔들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너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에게 귀에 귓가로 속삭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럴 때 어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면 모든 것이 편하고요, 내가 내 위치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분명히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됨을 내려놓고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내 한계는요 없어져요. 내가 내 주인이 되면 분명하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한계는 무한대라니까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하나님께로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림을 통해서 참된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너무 쉽게 실망하거나 불평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마음을 다부지게 먹고 다 함께 한 가지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의 모든 초점을 한번 맞춰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요, 당장 내 앞에 있는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일이 줄어들 겁니다. 오히려 오늘 인내하고 성실하며 하나님께 의존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앞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인내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됩시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와 함께 계시며 날마다 나의 손을 잡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가 그것만 두련 살펴볼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 편인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충분히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